높여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번더 배우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번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2절입니다. 세상 근심, 세상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희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큰 복 주신 주님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이름, 예수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 은보다 더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채우시는 존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의 모든 마음 들여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십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거룩한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다시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며 세상의 바벨탑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바벨탑을 허물고 오직 십자가 소망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전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등과 분열보다 화합과 승김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압박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세상에 줄 세우는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방황, 유혹 가운데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정학단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심령이 골수를 찌르게 하시고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책임. 2026년 6월 14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정학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청년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소예배실 4시까지 있습니다. 4시 전에는 문을 열거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그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면 그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당시로서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교회를 4개로 분립하고 본인은 물러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선언대로 교회는 4개의 교회로 분립되고 각각의 담임 목사님을 세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4교회를 순회하시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2012년 7월 주일 예배 시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당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분당 우리교회의 대형교회 포기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 2만여 명 출석하던 그 분당 우리교회의 대형교회 포기 선언은 참 놀라운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우리의 몸집을 줄이고 각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일종의 대사회적 선언이었죠. 분당 우리 교회는 29개 교회로 분립이 됩니다. 여전히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당 우리 교회는 5,000명 이상이 여전히 출석하고 있지만 분명 이러한 행보는 당시로선 참 파격이었죠. 이러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후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괴짜여서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틀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교육을 통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뒤집으시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높다 하는 것을 낮추셨고요, 낮다 하는 것을 귀하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하던 이들을 찾아가시고 죄인이라 부르던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엄밀히 말해 당시 사회에서 복 없는 자들이에요. 망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못 보는 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 온갖 아픈 자들을 고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몸에 장애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행보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강한 왕입니다.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입니다. 그런 주님이 로마를 쳐부수러, 깨트리러 가신 게 아니라 세상의 약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보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 내가 가져온 나라는 이런 거야. 세상은 높은 사람이 귀하다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이 귀하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이긴다. 세상은 섬김받는 자리를 성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리가 더 큰 자리다. 여러분, 주님의 삶 자체가 그랬죠. 왕으로 오셨지만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주인으로 오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생명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믿는 기준, 그걸 완전히 뒤집는 나라입니다.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주님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부릅니다. 당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10중 8구 그가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거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거두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징수 권한을 받은 사람은 그 상납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고 남긴 것을 챙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이죠. 세리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로 일을 하면서 동족을 착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국노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마태는 지금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도 철저히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물론 그런 자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부도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세리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지탄받는 일을 내 곁에 두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비난했겠습니까? 아우,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세리를 가까이 둘 수가 있어?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둘 수가 있어? 저자는 거룩을 모르는 게 분명해.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어떤 선배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말썽이고 학교에서도 늘 말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비행이라는 비행은 다 하고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저 언제 인간이 되겠노? 저거 사람 되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분을 뵀는데 차분하게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 너무너무 낯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위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나사를 쪼을 때 쓰는 겁니다. 망치는 못을 박을 때 필요합니다. 망치가 어이구 예뻐라 해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쓰임에 맞게 쓰는 겁니다. 마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악행을 저질렀던 자이죠. 하지만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기록하는 것에 철두철미했을 겁니다. 그러니 부르셔서 그에 맞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학 목사가 왜 전포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까?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쓰심에 따라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직분자이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쓰임받으실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쓰임에 따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또 쓰임받지 못하신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조물주의 결정입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왜 나를 안 쓰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건 주님이 마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동족에게서 착취한 돈을 하나 둘 셋 세고 있을 때,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샵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들립니다. 제가 거기 갈 때 이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바지에 추리닝 입고 편하게 갑니다. 가면서도 아이들과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갑니다. 그러다 가끔 깜짝 놀라서 성도들을 마주칩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늘 정장 입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반바지에 막 늘어난 티셔츠에 한 손에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내가 나갈 때 긴 바지 꼭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모습일 때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주중에는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 좀 모른 척 하셨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 이 시간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때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때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술이 만취가 되어서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악한 일을 하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난 다음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마태는 따라 나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누가 따라가자 하면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 안에, 이 짧은 말 안에 마태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마태는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자신을 꺼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을 겁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었을 것이고요, 입에 풀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라 부릅니다. 이미 너무 긴 시간 오래 깊이 발을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야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멈출 힘이 없습니다. 마태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의 굴레를 멈춰 세우는 긴급 제동장치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없어 보여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참을 고민하고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거절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 내어서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래 가보자, 순수하게 따라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자신을 세워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후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건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도 세리 동료들을 초대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의 행동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주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저들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하는 저자들, 저 로마의 앞잡이들,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집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비행 청소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몇몇의 어른들이 왜 아이들을 혼내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당신이 저 아이들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가정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봐주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 이 보듯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은 수술 장면이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마태의 인생도 병들어 있어요. 마태의 인생도 참 슬픈 인생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더 큰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내가 병들었는지를 모르는 병입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병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부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분들을 보시면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서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걸려있으면 날카로워집니다. 쉽게 미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성경도 인간을 괜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물론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요,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더 착해요. 어떤 이는 더 성실해요. 어떤 이는 조금은 더 거룩해요.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성경이 묻는 건 너는 저 사람보다 괜찮으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든지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태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수번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건 네가 남에게 다른 피해를 주었느냐를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정도는 괜찮지,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받아야 되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건강해, 그러다가 병을 키웁니다. 작은 충치, 그 작은 이가 썩은 그 충치 때문에 괜찮아, 견딜만해 하다가 결국 발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말씀 없이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서 괜찮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고침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말라기서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방 나라들 좀 보십시오. 저들은 우상도 섬기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요. 마태의 탐욕은 보았지만, 마태 안에 있던 그 죄는 보았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라는 착각,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환상, 그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가능성을 붙들어요. 뉴스에 나온 저 흉악한 범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100문제 중에서 하나 다 맞췄는데 그래도 한 개는 맞았지 않습니까? 바득바득 우기는 꼴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안에서 뭔가 내세울 걸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구원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절실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것이 우리를 찌르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금 절벽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절벽에 떨어지는 중에 우리는 지금 나뭇가지 하나 붙잡혀서, 손에 잡혀서 그거 붙잡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 지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벽 밑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더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주님의 손 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라는 말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비로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러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입니다. 왜입니까?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병든 줄은 모르는구나. 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줄을 몰랐지만, 헐벗은 줄 몰랐지만 문 밖에서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아픈 환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주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회복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각자의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히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병든 자임을 알 때 의사이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색소폰 앙상블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리고 자신의 죄됨, 연약함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픈 자입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주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큰 문제 없지.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병든 자들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마태가 있는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로 주님 찾아가셨듯 우리의 숨기고 싶은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마음과 욕심과 교만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마태처럼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옵시고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안에 담긴 감사와 고백, 기도와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인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이들, 청소, 주차, 주방봉사, 안내, 방송, 교사,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여러 앞날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점포의 성도들이 자기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